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나누며 참 행복했습니다.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하나님과 그들이 나눴던 사랑의 단어들, 달콤하고 행복했던 교제의 말들, 순간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상상만 해도,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이 땅을 떠나 하늘나라에 갔을 때 누리게 될 은혜를 생각하면 감격과 감동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수많은 사랑의 언어와 또 기쁨의 말들이 있었을 텐데 성경에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하신 첫 마디로 기록된 것은 오늘 본문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늘 시작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첫 단추를 잘 꿰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물론 중간에 바꾸고 수정하고 다시 원위치로 돌아오면 되기는 하지만 처음부터 제대로 시작한 것과 비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와 나누었던 수많은 사랑의 단어들을 제쳐두고 오늘 본문에서 했던 단어, 말씀을 처음에 성경으로 기록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의미는 어떤 것일까요? 또 처음으로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하신 말씀이 기록된 그 말씀처럼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이 말씀을 되새기면서 이야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다가오시는 분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동산을 거니시는 하나님의 소리가 들렸습니다. 에덴 동산을 찾아온 하나님의 소리였습니다. 그런데 다른 때 같으면 그 소리를 듣고 반갑게 뛰어나가 하나님을 환영하며 소리치며 하나님 저희 여기 있어요 하고 외쳤을 아담과 하와가 그날은 하나님이 오시는 소리를 듣고 오히려 부끄러워하며 두려워하며 나무 사이로 숨었습니다. 왜입니까? 그때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후였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그 전에는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자연스러웠습니다. 아름다웠습니다.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은 후에 느꼈던 여러 가지 많은 변화 중에 성경이 기록한 특징은 하나님이 주셨던 아름다움, 자연스러움을 부끄럽다고 느끼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았을 때는 발가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고 부끄럽지 않았고 자연스러웠고 아름다웠습니다. 그것이 당연했습니다. 하지만 선악과를 따먹고 난 후에는 자연스러웠고 아름다웠고 그랬던 것이 부끄럽다고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을 대면하였던 순수한 영혼에 더럽고 추한 먼지가 끼기 시작하자 인간의 생각이 들어가기 시작했고 사람의 영혼이 오염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전에는 하나님이 반가웠고 하나님이 좋았고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었지만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거니시는 소리가 들리자마자 자신들의 벌거벗었음을 부끄러워하며 두려워하며 나무 사이로 숨었습니다. 하나님을 대면할 용기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 짧은 순간 하나님을 피하여 나무 사이로 숨고 어서 숨어 우리가 들키면 안 되잖아 라고 하며 숨었을 아담과 하와의 모습을 보면서 그들의 마음속을 스치고 지나갔을 그들의 뇌리를 스쳤을 수많은 당혹감과 부끄러움 그리고 수치심 그것으로 인해 그들은
고난에 빠져들게 되었습니다. 마치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죄로 인해 고난에 빠져들었던 것처럼 사람들은 여러 가지 많은 이유로 고난에 빠져듭니다. 그리고 고난에 빠져들면 그들은 숨고 두려워하며 수치심을 느낍니다. 똑같은 환경이었습니다.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아무것도 변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부도가 나고 갑자기 심한 질병을 앓게 되고 사람들로부터 어울리지 못하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그 고난 가운데 나의 존재를 하찮게 여기고 가치 없게 여기고 살아야 할 이유와 소망을 찾지 못하고 그들은 자신만의 벽을 쌓고 자신만의 나무를 쌓고 그 속에 숨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요한 1서 4장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말 성경입니다. 사랑은 여기에 있습니다. 곧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죄를 위해 그분의 아들을 화목제물로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 성경 어느 곳을 찾아봐도 사람이 먼저 하나님을 찾은 적은 없습니다. 언제나 항상 하나님이 먼저 사람을 찾아오셨고 하나님이 먼저 애타게 부르셨고 사람들은 거기에 반응했을 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항상 사람들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마음은 하나님께 있지 않습니다. 다투고 난 후에 누가 먼저 연락하고 화해를 요청합니까? 멀리 떨어져 있을 때 누가 먼저 연락하고 누가 먼저 만나자고 소식을 전합니까? 더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더 사랑하는 사람이 자존심도 내려놓고 체면도 내려놓고 자기가 상처받은 아픔조차도 내려놓고 보고 싶은 사람을 만나기 위해 목소리 듣고 싶어 먼저 연락하고 다가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가 나무 사이에 숨었음을 알면서도 사랑하셔서 다가오시고 찾으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찾으셨던 그 순간에 아담과 하와의 모습, 하나님의 찾으시는 그 순간에 우리들의 모습은 어떠한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 창세기 6장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말 성경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악이 세상에 가득한 것과 그 마음에 품는 생각이 항상 악하기만 한 것을 보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을 찾아온 것은 사람이 너무 잘해서 멋있어서 자랑스러워서 내 아들이야, 내 딸이야, 내 딸이 지금 이래 라고 자랑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악과 죄에 쌓여 죽어가고 있는 영혼을 안타깝게 여겨 참아 보지 못하고 다가오신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누가복음 15장을 보면 탕자의 비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탕자는 외국에 나가 돈을 다 쓰고 큰 흉년이 들어 먹을 것이 없어 굶어 죽기 직전에야 아버지를 생각하고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어땠습니까? 아들이 집을 나간 다음 날부터 동네 어귀에 나가 혹시 가다가 돌아오지는 않을까? 혹시 이제라도 돌아오지 않을까? 먼 발치를 쳐다보며 늘 기다렸습니다. 그것뿐입니까? 아버지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하여 흉년이 일어나게 했고 또 아들을 반갑게 얼싸 안아 주었습니다. 성경을 보면 그 아들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돌아왔기 때문에 아버지를 만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혹자들은 아들이 다 잘못했지만 그래도 마지막 순간에 돌아온 결단만큼은 칭찬해 줘야 되지 않느냐, 그것만큼은 그가 잘하지 않았느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정말로 그럴까요? 아들이 아버지에게로 돌아와야겠다고 생각했던 가장 큰 결정적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큰 흉년으로 인해 먹을 것이 없어 굶어 죽기 일보 직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큰 흉년, 우연히 일어났습니까? 어쩌다 일어났습니까? 그 아들을 돌아오기 위해 하늘 아버지가 일으켰던 것이 큰 흉년이었습니다. 우리는 자꾸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아버지를 기다리시는 아버지로만 생각하지만 그것은 기다리는 아버지를 강조하기 위한 것이었지, 아버지는 기다리기만 하시지 않고 돌아오도록 흉년을 일으키시는 분이 하늘 아버지요, 우리 아버지입니다. 하늘 아버지가 큰 흉년을 일으켰기에 아들은 굶어 죽게 되었고, 굶어 죽기 일보 직전에야 아버지를 생각하고 돌아왔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아들이 돌아와 아버지 품에 안기기까지 정말로 무엇 때문에 돌아온 것입니까?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아들을 돌아오기 위해 큰 흉년을 일으켰을 때 그 아들은 어떤 상태였습니까? 회개했었습니까? 아, 내가 잘못했네, 반성하고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전혀 아닙니다. 그는 여전히 돈을 사랑했고, 여전히 쾌락에 쩌들어 있었고, 그는 여전히 세상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했습니다. 죄인이었고 타락했습니다. 전혀 반성의 기미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차마 그를 놓지 못하고 차마 그를 버리지 못하고 큰 흉년을 일으키신 아버지의 사랑, 그것이 아들을 돌아오게 한 것입니다. 시카고에서 태어난 워너 솔맨이라고 하는 화가는 미국이 자랑하는 화가 중에 한 명입니다. 그는 머리 되신 그리스도라는 예수님의 초상화를 그렸는데 그것이 얼마나 잘 팔렸는지 1940년도에 500만 부 이상의 그림이 인쇄가 되어 우리가 요즘 흔히 생각하는 예수님의 얼굴은 아마도 그 사람이 그린 예수님의 초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가 그렇게 예수님의 초상화를 그리게 되었던 계기가 있습니다. 결혼하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았던 젊은 시절에 그는 심한 중병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병원을 찾아갔더니 의사가 그에게 말하기를 당신은 임파선 결핵에 걸렸습니다. 이제 3개월 후에 당신은 세상을 떠나게 될 것입니다. 사형 선고를 했습니다. 얼마나 절망스러웠겠습니까?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내의 뱃속에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너무나 절망하고 괴로워하고 있던 그때에 아내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3개월밖에 살 수 없다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3개월의 시간을 주었다고 생각하고 감사합시다. 그리고 기도합시다. 절망 가운데 아내의 이야기를 들었던 솔맨은 마음을 가다듬고 그리고 무엇을 할까 고민하다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의 초상화를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그렸던 그림이 머리 대신 그리스도고 그것이 정말로 유명해져서 유명한 화가 또 사람들에게 인정받게 된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3개월 후에 세상을 떠나게 될 것이라고 말했던 결핵이 흔적도 없이 사라진 것입니다. 그를 진단했던 의사는 이것이야말로 기적이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얼마나 오래 살 것인가를 생각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얼마나 오래 사는 게 아니라 어떻게 사느냐 하는 것입니다. 주어진 인생을 어떻게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느냐 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고 우리가 살아야 할 방법입니다. 늘 고난은 우리 주위에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 중에 찾아오십니다. 또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으로 찾아오십니다. 여러분, 고난 중에 찾아오시기도 하지만 우리를 위해 고난으로 찾아오시는 주님. 주님이 찾아오셨을 때 아담이 두려워하여 숨었던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는 비록 두렵더라도 힘들더라도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또는 고난으로 찾아오시면서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정말 힘들 때 마음이 집중될 때 하나님을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그 모습을 보고 듣고 하나님의 손을 꼭 잡고 절대 놓지 않겠다고 아담처럼 숨지 않겠다고 다시 한번 다짐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두 번째로 너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렇게 물으셨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찾아오셔서 아담에게 묻습니다. 너가 어디 있느냐? 내가 어디 있느냐? 그런데 물론 여러분 성경을 잘 읽어보면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오셨을 때 아담과 하와가 부끄러워서 나무 사이로 숨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안 보이니까 너 어디 있냐? 지금 숨바꼭질하니 어디 있어? 라고 물어본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가 나무 사이로 숨었다고 모르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지금 아담에게 묻고 있는 겁니다. 너 왜 지금 나무 사이에 숨었느냐? 너 지금 뭘 했느냐? 하나님은 아담에게 지나온 삶을 돌아보게 만든 것입니다. 어떤 삶을 살았냐고, 지금까지 너가 살아왔던 삶을 다시 한번 너의 모습에 비춰 적나라하게 돌아보라고 지금 시간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향하여 너가 지금 어디 있느냐라고 말했던 그 말 속에는 여러 많은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데 무엇보다도 너 왜 선악과를 따먹었니? 책망과 꾸지람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그 말 속에는 선악과를 따먹을 수밖에 없었던 인간의 나약한 영혼에 대한 안타까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더욱 중요한 것은 비록 선악과를 따먹고 두려워하여 나무 사이에 숨었지만 너가 지금 어디 있는지를 돌아보고 통찰을 갖고 다시 한번 돌아볼 때에 내가 반드시 너를 회복하고 너를 원래 있던 자리로 돌이키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결단과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담겨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메섹을 향하여 길을 가던 바울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26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말 성경입니다. 우리는 모두 땅에 엎드러졌습니다. 그때 제게 히브리 말로 말씀하시는 음성이 들렸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너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가시 채찍을 뒷발질해봐야 너만 다칠 뿐이다. 사울아, 왜 나를 핍박하느냐? 사울아, 너 지금 어디를 향하여 가고 있느냐? 예수님이 사울을 향하여, 바울을 향하여 하신 이 말씀은 마치 다윗을 향하여 한 말씀, 아담을 향하여 한 말씀과 똑같습니다. 사울아, 너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이 사울을 향하여 하신 이 말씀에는 복음을 회방하고 핍박한 것에 대한 책망과 꾸지람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더하여 아무것도 모르면서 열심만 내고 있는 바울을 향한 안타까움의 마음도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너 지금 뭐 하고 있어? 너 지금 어디를 가고 있어? 너가 지금 뭐 하고 있는지 알아? 너가 지금 가고 있는 것이 어딘지 알아? 라고 물어보시는 이유는 예수님이 바울을 바로 잡고 너를 복음 전도자 사도로 세워 복음을 전하는 자로 세우겠다고 하는 예수님의 마음과 결단과 사랑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네덜란드 유명한 화가 렘브란트는 자기 그림에 자기 얼굴을 그려넣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는 순교자 스데반이라는 그림을 그리면서 그 그림 속에서 스데반을 향하여 돌을 던지는 군중 중에 무리 중에 한 명으로 자기 얼굴을 그려넣었습니다. 렘브란트는 빌라도의 법정이라는 그림을 그리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처형하라고 외치는 무리 중에 한 명으로 자기 얼굴을 그려넣었습니다. 렘브란트는 돌아온 탕자 그림을 그리면서 탕자 얼굴을 자기 얼굴로 그렸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도 이 자리에 있었습니다. 나도 내가 뭘 하는지 모르고 나도 죄를 지으며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며 살았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흔히 하는 말을 들어보지 않습니까? 그때 저 땅 그때 꼭 샀어야 되는데 차를 타고 지나갈 때마다 저 집 그때 내가 샀으면 지금 엄청 올랐을 텐데. 무슨 말입니까? 아유 그때 저 땅만 샀으면 저 집만 샀으면 내가 이 모양 요 꼴이 아닐 텐데 지금 부자고 떵떵거릴 텐데 내가 걱정 근심이 없을 텐데.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은 그런 말이 아닙니다. 그때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고 용서했어야 했는데 그때 내가 그 사람 힘들어할 때 다가가서 위로하고 손잡아 줬어야 했는데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관심이 있는데 사람들은 물질에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고난은 처지와 형편은 그것을 생각하고 더 잘 살아야지 다시는 내가 실수하지 말아야지 하러 하는 그런 의미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을 통해 지금 내가 어떤 상황에 있는지 나의 모습을 돌아보라고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주님은 지금도 우리들에게 너가 어디 있느냐라고 묻고 계십니다. 나는 지금 어디 있습니까? 나는 어디를 향하여 가고 있습니까? 소유와 물질과 더 많음, 더 부유함, 더 풍성함을 위해 달려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과 사람들의 마음을 격려하고 전하고 그들에게 나아가고 있습니까? 사람들이 물질을 향해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 지금 뭐하니? 라고 물어보실 때 나만큼은, 우리만큼은 좁은 문을 향해 좁은 길을 걸어가고 있다고 자신 있게 대답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아담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두려워하여 숨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향하여 너 어디 있니? 라고 물었더니 아담이 말합니다.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는 나를 속일 수 없고 그저 나는 미천한 존재임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의 아담과 하와의 모습은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할 수 없었습니다. 아니, 우리 중에 누가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해 볼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향하여 하나님을 대면하여 알았던 자라고 말씀하셨지만 그것도 사실은 하나님의 뒷모습을 본 것이지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본 자는 살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내가 나의 모습을 깨닫고 엎드리는 그 모습,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라는 겁니다. 탕자가 돌아와서 아버지께 제일 먼저 했던 얘기가 뭡니까?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라고 죄를 고백하고 회개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아들은 그전까지는 자기가 잘난 줄 알았습니다. 돈도 많았습니다. 물론 아버지 돈이었지만 자기가 가졌으니 이제 자기 돈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펑펑 썼습니다. 돈이 많으니 사람들이 막 몰려왔습니다. 돈이 있을 때는 자기 능력이 대단한 줄 알았지만 돈을 다 쓰고 나니 사람들이 다 떠나갔습니다. 먹을 것도 없어 죽기 일부 직전까지 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아버지께 돌아와 하늘과 아버지에게 죄를 지었다고 고백했을 때 아버지는 그 아들이 노예처럼 살아 신발도 신지 않았던 것을 알고는 신분의 회복을 상징하는 신을, 좋은 신을 신겼습니다. 거지처럼 남루한 옷을 입고 있는 아들에게 가장 좋고 화려한 옷을 입혔습니다. 그리고 가락지를 끼워줬고 굶어 죽기 일보 직전이었던 아들에게 살진 송아지를 잡아 잔치를 벌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너가 어디 있느냐? 너가 지금 무엇을 하느냐? 너의 처지와 형편이 어떠냐라고 물어보실 때 내가 지금 죄를 지었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은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뜻으로 다시 시작하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할 일은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며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했다고 시인하고 인정할 때 그 자리에서부터, 그때부터 하나님이 다시 시작하시고 우리는 그 은혜를 받으면 되는 겁니다. 어떤 목사님이 많이 아팠습니다. 근데 오래간만에 만난 친구가 그 목사님은 여자 목사님이었는데 여자 목사님을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오랜만에 만났는데 아니 너 학창시절에 그렇게 잘 나갔는데 공부도 잘하고 정말 뭐든지 뛰어났는데 너 지금 이 모양 이 꼴이 뭐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말에 상처를 받았습니다. 아무리 목사이고 아무리 주님을 따라 산다고 하지만 옛날에 잘 나갔는데 지금 너 요 모양 이 꼴이 뭐야? 라고 하는 말에 너무나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리고 며칠을 알아두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배를 드리는데 한 목사님이 설교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음에 상처가 있는 것 그때그때 해결해야 됩니다. 마음에 상처와 아픔이 있으면 그것이 쓴뿌리가 되어 땅에 심겨져 뿌리가 내리고 열매를 맺기 전에 빨리 파내서 치료해야 됩니다. 그 말을 듣고 기도하다가 문득 친구가 했던 말이 생각났습니다. 너 요 모양 요 꼴이 뭐야? 그리고 힘들었지만 친구에게 전화했습니다. 그리고 만나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너가 했던 말이 사실은 힘들었고 아팠지만 내가 너를 용서한다. 근데
말했던 친구는 자기가 했던 말도 잊어버리고 있었습니다. 세상이 그런 겁니다. 사람들이 무심코 던진 돌, 사람들이 무심코 했던 말 한마디, 아니 말이 아니라도 태도, 쌩하고 말 한마디 건네지 않고 무심히 모른 척하는 그 말 표정, 그 태도만으로도 사람들은 상처받고 온갖 추측과 상상을 다 합니다. 힘든 사람들은 더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갖고 나아가야 치료가 됩니다. 그 목사님은 하나님 앞에 갖고 나갔기 때문에 말했던 친구는 생각도 못하고 있었던 일로 내가 상처받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는 그것으로 완전히 치료받을 수 있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을 샅샅이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 지금 어디 있니? 너 지금 어디로 발걸음을 옮기고 있니? 그럴 때 자꾸 우리는 처지와 형편만을 말합니다. 내가 지금 힘들어요. 하나님, 내가 지금 아파요. 내가 지금 돈이 없어요. 내가 지금 자존심이 상해요. 물론 맞습니다. 나의 어려움이고 나의 현재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 이전에 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는 겁니다. 그럴 때 처지와 형편이 아니라 그 처지와 형편 속에 있는 내 마음이 드러납니다. 현실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 믿음을 갖지 못하는 불신앙의 마음, 나보다 잘 나가는 누군가에 대한 시기와 질투하는 마음, 여전히 사랑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내 마음속이 들여다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역대하 16장 9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베푸신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들은 자꾸 그 말을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이거 해 주십시오. 하나님만 찾는, 하나님이 건강 주시고 하나님 능력 주시고 하나님 물질 주시고 장수하게 하시고 이런 것만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는다는 얘기는 하나님 앞에서 나를 돌아본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 마음을 드린다는 겁니다. 그 속에는 현실에 대한, 다른 사람들에 대한 나의 부정적인 생각, 안 될 거야. 내가 잘 나갔었는데, 누군가를 향한 미움, 원망, 탓하는 마음, 세상을 향한 모든 이런 것들이 하나님 앞에 드러나게 되고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그리고 났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아도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으로 그 사람에게 부어주십니다. 그게 능력을 베푸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물어봤던 것처럼, 하나님이 바울에게 물어봤던 것처럼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묻습니다. 너 지금 어디 있니? 너 지금 눈 어디를 향해 있니? 너 그 손 갖고 지금 뭐 하고 있니? 그 발 어떤 일에 쓰고 있니? 너의 마음 다른 사람을 예수님처럼 대하고 있니? 하나님을 사랑하니? 묻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너가 지금 어디 있느냐라고 물어보실 때 주님, 나는 주님만 바라봅니다. 나는 주님만 사랑합니다. 주님, 주님을 위해 걸어가고 있습니다. 말씀하옵소서. 제가 듣겠나이다. 다시 한번 고백하면서 주님 뜻대로 살겠다고 숨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를 드러내어 주님과 동행하겠다고 다시 한번 고백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